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2장인데요.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승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차지했다라는 건 이제 그 땅을 취했다는 건데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저기 북쪽에 고구려 땅들이 작아진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아주 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보다 작습니다.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가를 말할 때 국가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개 개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국가를 주겠다고 하니, 국가.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거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이삭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되기는 힘들어요. 다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그때 당시 애굽은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죠. 그래서 고센 땅에 신도시를 이제 짓는 거죠. 우리 서울도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올라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을 개발하잖아요. 왜? 인구를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잠실 이런 데는 다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근데 토목공사를 해서 잘 사는 땅으로 만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넘었을 때 60만 명이 된 거죠.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뭐 이제 여자 어린이까지 하면 한 25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데 그 국민들이 만들어졌는데 주권이 없어요. 바로의 노예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되려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출애굽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이제 유골 함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이 만들어졌고 주권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국가가 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성취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 7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제일 올라가는 곳 하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러니까 구분에 따라서라는 것은 뭐 유다 지파는 땅이 크고 므낫세 에브라임도 땅이 크지만 기타 등등은 땅이 작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다 갖추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나라가 되기까지 430년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약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하고 약속도 지키세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랫동안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랫동안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와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는데 47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자손으로.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톤을 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잘 넘겼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잘 넘겼습니다. 바톤을 잘 넘겨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엘리사는 없잖아요. 엘리사는 게하시 있었는데 게하시가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넘겨줘야 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위대한 세계적인 목회자님, 자기 아들들은 거의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걸 이제 영적인 어떤 흐름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능력이 이삭한테 어떻게 갔죠? 이삭한테 안수기도로 갔습니다. 죽기 전에 안수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기도를 하죠.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에서에게는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며 너는 나그네처럼 살 것이며 야곱한테 간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누구한테 갔죠?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부모의 기도, 그리고 영적인 어떤 리더,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안 들어요, 돈. 그래서 영적인 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나. 하늘산 기도원에 옛날에 이천석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80년대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2만 명 집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목회를 잘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이 누구한테 갔어요? 아들한테 안 갔어요. 아들도 목사님인데 이태희 목사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인 능력이 자기 아들한테 안 갔다니까요. 여호수아한테 갔어요. 이런 영적인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목회하는 그것도 진짜 은혜로 감사하지만, 다음 이제 담임 목회자가 더 잘하면 좋겠죠.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이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든지 개인이 잘 되든지 오래 참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인데 보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이제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뭐가 없죠? 영토가 없잖아요. 천국은 이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진정한 나라가 안 된 거죠.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러움이 많은 거예요. 왜? 내 땅이 아니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코리아 보면은 우리나라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서러움 당하잖아요. 왜? 있어요. 그런 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땅을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국을 진짜 아름답게 세팅을 하셨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준비를 한다면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주는 넓혀지고 있대. 아직도. 지구나 목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태양계를 셀 수 없답니다. 태양계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고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구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그런 행성이나 별 하나씩 주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환상 가운데 꿈에 이제 천국을 가잖아요. 아, 우리 집은 굉장히 넓고 크더라. 그래서 대궐 같은 집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집은 2000년 안 걸려도 되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천국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잘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막 힘들면 아,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나와요, 말이. 응? 뭐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직장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아,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나 아직 잘 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님 나라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다든지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 보면 이제 일제시대 때는요, 종말론이 굉장히 왕성해져요. 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계속 뭐 하나만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까봐 막 그렇게 흠모하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죠. 손양호 목사님이 7년 동안 고문을 당합니다. 7년.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온몸이 멍들어 있는 채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봤더니 그분이 40대에 죽었어요. 40대. 언제요? 우리나라가 해방하기 1년 전에. 1년만 참았으면 해방을 봤을 텐데.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희생하고 순교를 당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당장 다음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